안녕하세요. 영진교육대학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9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 5강부터 8강까지 사도신경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알려주는 사도신경의 내용은 바로 확실한 지식으로서의 믿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믿음이란 확실하게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모든 것이 진리라는 것을 확실하게 아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식들에 대한 믿음을 사도신경은 요약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참된 믿음의 지식을 요약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공부했던 그 지식의 요약들, 바로 사도신경의 내용들을 기억하면서 오늘 9번째 시간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 공부했던 사도신경이 우리 삶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게 될까요? 그리고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있을까요? 실제로 사도신경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떠한 변화도 주지 못한다면 이 과정을 우리가 함께 공부한 것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그저 지식으로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일까요? 사도신경이 가르치고 있는 모든 내용을 믿는다는 것이 도대체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이 있는지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로 이 지식을 아는 유익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공부하고 생각하고 믿음으로 굳게 붙잡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델베르크 요리문답 제59문. 이 모든 것을 믿을 때 당신에게 어떠한 유익이 있습니까? 답.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며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사도신경의 모든 내용을 믿는다는 것은 복음의 핵심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에는 능력이 있어서 우리에게 사망의 권세로부터 죄에서부터 구원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믿음으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장차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신경의 내용을, 그 모든 내용을 우리가 다 믿는다는 것은 복음이 주는 그 모든 유익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첫째, 그 사람은 복음을 믿어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함을 받게 됩니다. 영원한 생명을 유업으로 물려받은 산속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 그 사람은 악한 세상에 살더라도 복음의 능력으로 마음이 새롭게 되어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범사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 그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악에서 보존되다가 죽음을 통과하는 순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 영생의 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복음은 이 유익을 믿는 자에게 선물로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요약한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앞서 공부했던 사도신경이었습니다. 하델베르크 요름답 제60문. 어떻게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질 수 있습니까? 답.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참된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비록 내 양심이 내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심각하게 범죄하였고 그 계명 중 하나도 지키지 못했다고, 그리고 아직도 죄로 향하는 성향을 지니고 있다고 나를 정죄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신이 아무런 공로가 없어도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마치 내가 죄 지은 적이 없고 죄인이지도 않았던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순종하셨듯이 마치 내가 완전하게 순종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속죄, 의로움과 거룩함을 나의 것으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이제 내가 할 것은 믿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문답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칭의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람으로서 이 땅에 살면서 제일 먼저 확실하게 해놓아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것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며 불의한 사람이고 모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분리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어 살아가는 삶은 고난과 고통, 그리고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바로 그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값없이 한량없이 그 의를 덧입혀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에서 9절까지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이렇게 끔찍한 형벌이 주어진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용서함 받고 의롭다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의 참된 주인이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바로 사람의 의롭게 됨은 율법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노력과 수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있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양심에 대한 내용입니다. 모든 사람에겐 양심이 있습니다. 하지만 양심이 죽은 사람은 어떠한 죄악을 행할지라도 어떠한 악행을 행할지라도 두 다리 쭉 뻗고 편하게 잘 수 있습니다. 양심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양심이 사람을 괴롭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양심이 살아난 사람은 새롭게 된 그 양심으로 말미암아 아주 오래전 사소한 죄까지도 샅샅이 들춰내고 우리의 마음을 고소하고 죄책을 느끼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고 각성한 양심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죄의 고통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행하고 있는 그 악들은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본성으로 말미암은 죄악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양심을 깨워 양심을 흔들어 우리가 더 이상 죄의 고통 가운데 거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양심의 죄책을 느끼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책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죄로 말미암아 자신의 고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양심의 참소에 짓눌리게 될 때 하나님은 전부터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또 다시 듣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듣고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금 멸망에 거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그것을 믿으면 그것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의 선물을 가져다 줍니다.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공로를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의 완전한 속죄와 그의 거룩함의 근거에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며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바로 우리의 삶의 매 순간
우리의 죄의 유혹과 죄의 고통 가운데 또 쓰러지고 넘어질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며 노래해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날마다 선포하고 노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입니다.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들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본래 모습을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우리가 일을 전혀 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법에 전혀 순종하지 않고 죄만 짓는 사람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다른 한 가지는 우리가 경건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바로 우리 마음에 죄가 가득하여 우리 마음에 있는 죄가 우리 삶의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에 있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인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사람처럼 마음에 악이 전혀 없는 사람처럼 하나님의 모든 법을 완전하게 순종하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공식적으로 선포하시고 선언하신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이 불의한 인간을, 경건하지 않은 인간을 어떻게 의롭다 하실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은혜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칭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니라. 로마서 5장 19절 말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이 귀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선물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61문. 왜 믿음으로만 의로워질 수 있다고 말합니까? 답. 내 믿음의 가치를 가지고 있어서 그것으로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속죄, 의로움, 그리고 거룩함이 하나님 앞에서 나를 의롭게 만들어줍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서 내가 의로워지는 것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성경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방법은 오직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에 훌륭하고 대단한 무언가 가치 있는 것이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거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완전하게 순종했다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완전하게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로서 이런 일을 행하셨고 그 은혜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었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의지할 뿐입니다. 그러니 이런 믿음에 무슨 훌륭하고 대단한 가치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그 믿음의 가치를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믿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에 우리를 구원할 만한 위대한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 로마서 3장 24절 말씀.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로마서 3장 25절 말씀.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칭의와 구원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걸까요? 믿음의 역할에 관하여 성경은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이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것을 똑같은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믿음은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받아들여서 우리의 소유로 삼고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칭의와 구원에서 이러한 역할을 합니다. 하이델베르크 여론문답 제62문. 왜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질 수 없으며 우리가 이루어지는데 일부라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답. 그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의는 절대적으로 완전해야 하며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율법에 부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우리의 가장 선한 일도 불완전하며 여전히 죄에 더럽혀져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선행이라고 부르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의도 될 수 없고 의의 한 부분도 될 수 없는 이유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어떤 행위가 의로 인정되려면 두 가지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법에 비추어 볼 때 절대적으로 완전한 행위여야 합니다. 흔히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사람의 행동이 다른 사람의 행동에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나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선행으로 인정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법을 제정해 주시면서 그 법에 대한 순종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법에 따라 우리의 모든 행위를 판단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법이 요구하는 것을 완전하게 순종했을 때에만 그것이 의롭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그것은 선이 될 수 없습니다. 둘째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율법 앞에 일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완전하게 순종할 것을 요구할 때 완전하게 순종하는 일을 어느 한 순간에도 빠짐없이 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율법에 일치하려면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한순간도 빠짐없이 순종해야 하며 그 계명을 조금도 부족함 없이 완전하게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모든 사람은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 우리의 모든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부분도 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로 우리가 새롭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최고의 도덕적 행위나 최고의 종교적인 행위를 분명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율법을 요구하는 바를 완전하게 충족시켰는지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어떨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요약해 주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 하지만 이 말씀을 볼 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완전히 실천한 우리의 최고의 도덕적 행위나 최고의 종교적 행위는 너무나 연약하고 불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사람에 관한 하나님의 정확한 판단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의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창세기 6장 5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그것이 맨 처음 아주 작은 움직임으로부터 더럽고 악하다는 것이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사람 자체가 이러한데 사람이 어찌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최고의 행위를 한다 하더라도 그 행위가 어떻게 온전히 깨끗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정을 씻을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피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델베르크 요리문답 제63문.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행에 대하여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상급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선행이 아무런 공로도 얻지 못한다고 말합니까? 답. 그 상급은 노력의 대가로 얻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신자의 선행에 대해서 상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걸까요?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우리가 행한 선행을 상으로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에 따르면 신자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어떤 일을 행했다면 그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신자는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선행 후에 당연히 상을 받아야 할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다라고 겸손히 생각해야 합니다. 더구나 우리의 선행은 훌륭한 미덕이나 탁월한 능력에서 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은혜의 덕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선행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대속의 의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허락해 주셨고, 그렇게 의롭게 된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행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선행을 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감사, 감사, 감사밖에 없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63문. 그렇다면 사람들은 선한 일을 행하는데 무관심해지고 삶을 악하게 살지 않겠습니까? 답, 아닙니다. 참된 믿음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은 감사의 열매를 맺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신자의 모든 선행에 상을 주시지만 신자의 선행에 어떤 공로가 있어서 상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신자에게 지극히 은혜로우심으로 선물로서 상을 주신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의 이런 가르침에 대해서 좋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자의 선행에 관하여 그런 식으로 가르치면 사람들의 선행을 열심히 행하려고 하겠습니까? 사람들은 선행에 무관심하게 될 것이고 결국에는 악한 일을 더 많이 할 것입니다. 이렇게 불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불평하는 사람들이 유념해서
들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른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가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우리가 어찌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보다 덜 지혜롭겠습니까? 그럴 수도 없고 그럴 리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자의 선행과 관련해서 어떠한 방식으로 가르치셨다면 그것이 가장 최고의 방법입니다. 바로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의 방법이 최고의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행의 상을 주시는 이유와 목적을 배우게 되면 그것 때문에 더 겸손하고 더 감사함으로 더 사랑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니 참 신자가 선행의 열심을 내지 않고 열매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선행과 상급에 대한 의미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칼빈은 상속과 유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보상을 공로로 이해하지 않으려고 유산이라는 개념을 설명합니다. 일꾼이 받은 삭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일꾼과 주인의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받게 될 보상은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관계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돌아온 탕자가 한 일이라고는 밖에 나가서 아버지 재산을 다 허비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위해 큰 형에게도 해주지 않았던 잔치와 음식과 옷을 준비시켜 주었습니다. 우리가 받게 될 보상도 이와 같습니다. 비록 우리 행위가 그리 대단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그분께 속한 것을 상속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된 믿음의 가장 중요한 일은 신자를 그리스도께 접붙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선행이 되는 이유는 행위 그 자체가 아니라 참된 믿음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우리의 행위가 믿음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면서 또 무언가를 받기 위해서 기대한다면 그 감사가 진정한 감사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선행을 하는 이유와 그것을 통해서 무언가를 하나님께 더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에게 베푸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하신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로써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9번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